에스겔서 37장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내 영을 내 안에 두어서 살리리라.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 안에 두어서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살리시리라 하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 주 앞에서 살아가는데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노래를 많이 부르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불평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 절망의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소망의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 다 모르지만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마 아시겠죠? 핸드폰은 꺼주실래요? 그런데 참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절망을 말하면 우리 삶은 절망을 얻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소망을 말하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복을 만들거나 우리가 우리의 저주를 만드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미리 살펴보고 왜 내가 절망의 말을 많이 하는지, 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지 한번 헤아리셔서 돌이켜서 소망을 말하고 살아가므로 내가 말한 대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37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큰 일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일을 왜 하시나 하는 이상하리만큼 한 일도 되고요, 큰 일도 하는데, 어떤 일이냐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그를 붙들고 어느 산의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골짜기에 뼈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뼈들이 아주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마른 뼈가 되어서 널려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말씀했더니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인자야,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서 이 뼈들이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했더니 이 뼈들이 막 맞춰지는 겁니다. 이 뼈들이 막 움직여서 맞춰지더니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사람 형태를 갖춰서 쫙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생기는 없어서 마치 시체처럼 누워 있는 거죠. 조금 전에는 좀 뼈가 있었는데 이제 뼈들이 맞추어지고
살이 붙어서 시체처럼 누워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인자야 너는 대언해서 생기로 하여금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가 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사방에서 부르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살리라 했더니 생기가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전부 살아서 일어나는데 큰 군대였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을 대언한 그 인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그 인자의 말이죠. 그 사람의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서 살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이상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1절에 있습니다. 11절 첫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들이 이러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죽은 뼈가 죽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죽은 뼈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골짜기에 널려있는 죽은 뼈 같은 사람, 뼈 같은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 죽은 뼈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비유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11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이러기를, 그들이 말을 들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그들이 이러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뼈들이 말랐다고 합니다. 이 말은 뼈가 말랐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조금 전에 뼈 얘기했지만 뼈가 바싹 마른 것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뼈들이 말랐고 이 말은 바로 그 뒤의 말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소망이 없으니 끝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뼈 얘기했는데 죽어서 오래된 뼈, 말라버린 뼈들이 만약 그들이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 뼈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 뼈들의 상징이 뭐겠나 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뼈들이 아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고 이미 말라버렸고 이미 우리는 죽고 끝난 거야. 이렇게 한번 말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있지만 꼭 죽은 뼈들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고 소망이 없고 끝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꼭 뼈들 같다, 죽은 마른 뼈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돌아오라고. 수없이 했는데도 안 돌아오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서 어찌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살릴까 생각한 건데 이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이때 바벨론 아수르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을 포로로 이제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려진 바 되고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므로 하나님 우리를 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바 되었는데 우리를 포로로 잡은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강한 백성이니까 이런 바벨론 가수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으니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다시는 돌아갈 소망이 없고 이제 우리는 끝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소망 없는 말, 죽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마치 뼈 같은 말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또다시 대언한 겁니다. 그게 이제 본문 12절부터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우린 죽었다 하는데 때 같은 자라 하는데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여기 무덤에서 끌어낸다는 말은 어디서 데려온다는 말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시대 상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죠. 거기서 데려오겠다는 말이겠죠. 거기서 데려오겠다. 요즘 같으면 어디서 데려오는 것입니까?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런 겁니다. 요즘 우리와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는 포로가 되어 있었지만 그 포로로 잡히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포로되어 있는, 흑암의 권세에 포로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무덤에서 건너내겠다는 말은, 그 당시의 말은 포로된 데서 데리고 와서 다시 이스라엘로 데려오겠다는 말이고, 요즘 말하면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그늘 아래서 우리를 건너내시겠다, 그런 말이고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성령을 사람 속에 두어서 너희를 살려내겠다. 근데 그런 말씀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 하나님,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미래 언젠가 그리 하겠다 그 말이죠. 예언의 말씀이니까 이 일을 언제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인자로 하여금 대언하신 대로 언제 이 일을 이루셨는지 아십니까? 먼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인자에 거기서 데려오겠다 했으면 거기서 데려오는 그 일 아닙니까? 근데 그보다 더 훗날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14절이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람 안에 두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은 언제 하신지 아십니까? 이 일은 예수의 십자가 전에는 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사람 안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사람에게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의 영을 사람 속에 넣어서 사람을 살렸느냐? 예수의 십자가 후입니다. 이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큰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령을 그 다음에 가로 아래 설명합니다. 가로 안에 여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는 성령이 사람 안에 오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14절에는 내가 내 영을 그들의 속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살릴 것이다 했으니까 언제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일을 하시겠다. 그 당시에는 이제 예언이죠. 인자야, 장래 네가 대언한 대로 내가 하리라. 장차 내가 무덤에서 건너내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너내고 내 영을 그들 속에 두어서 그 영혼을 살리리라.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이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실 일을 그때 예언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후에는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제3을 얻었도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십자가 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건져나온 그들에게 내가 들어가사 성령으로 들어가사 그들을 살릴 것이라. 내 말을 듣고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사 그들을 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에게 예언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주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하여, 진짜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지금 살아있는데 그들은 빼들처럼 말을 했겠냐? 마치 죽은 빼 같았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마른 빼처럼 되었고 소망이 없어졌다, 이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렵기 때문에요. 그 나라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왜 그렇다고 말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왜요? 그들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뼈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을 살릴 것이라. 내 영을 누워서 살릴 것이라. 살리면 그런 말을 안 할 수 있죠. 그래서 살린다는 말을 봐도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사망에 포로되어서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리가 잘 아는 육체의 죽음이죠. 이 육체의 죽음은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육체의 죽음은 피가 돌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숨이 끊어진다 하는데 숨이 왜 끊어집니까? 피가 돌지 않으면 그때 이제 숨이 돌지 끊어지는 거죠.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기 때문에 피가 돌지 않으면 육체가 죽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육체의 죽음이고요. 두 번째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 영혼의 죽음은 예수의 피가 돌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죽는 거죠.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영혼이 죽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포로 되면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영혼이 죽은 겁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이라 하죠.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은 육체도 죽고 영적인 죽음도 죽은 것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번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혼이 죽었다는 거죠. 마음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 없는 말을 하고 절망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아까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며 아니면 요즘 절망의 말을 많이 합니까? 소망의 말을 많이 합니까? 불평분만을 많이 합니까? 근심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염려하지 않습니까? 희망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었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금요성회 때도 제가 말씀을 한 바 있지만, 요즘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또 연합회 일을 하니까 연합회 목사님을 많이 만나는데 정말 하나같이 소망보다는 절망의 말을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요즘은 전도가 안 됩니다. 얼마나 세상이 강팍한지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 왔다고도 다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 부흥의 때는 끝났습니다. 이 목사님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성도가 강팍한지 모릅니다. 전에는 목사님을 보고 화장실에도 안 가는 분으로 알았다는데 요즘은 다 합니다. 목사 말 되게 안 듣습니다. 봉사시켜놓으면 막 주방에서 싸운대. 그걸 들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자랑은 못했지만 주방에서 막 싸운대요. 그러면 골치 아파 죽겠답니다. 내가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골치 아파 죽겠대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 병이 들었는데, 보통 정신병이 많이 들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힘든데요. 사모님도 병들고 목사도 병들고 막 그렇대요. 온통 절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만 그렇습니까? 직장에 가보십시오. 직장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요즘 어떻습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힘듭니다. 돈 벌어먹고 살자니 끝났습니다. 일거리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힘들 때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잖아요. 학교를 가봐요. 선생님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아이들 같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물러봅니다. 이게 애들인지 학생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이 안 됩니다. 교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존경받을 때는. 아들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선생 같은 놈 한 놈도 없다. 이게 우스운 소리지만요, 온 세상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소리입니다. 탄식 소리가요,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어제 보니까 정치판에도 보니까 한 사람이 탈당한다 만다, 탈당하면 우리 끝났다 이러면서 지금 밤새 막 하고 뭐를 모였죠? 끝났대요. 안 된대. 소망이 희망이 없대. 아니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이 말씀과 똑같은 찬송이 있더라고요. 어떤 찬송이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1절만 해도요. 정말 이 노래 가사 1절 같아요. 온통 절망의 소리가 온 세상이 정말 가득해요. 진짜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은 말하면 너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른 뼈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말.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살리겠다. 절망의 말을 하지 않도록 살리겠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절망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겠다 그러죠. 절망의 말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이유를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유는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고 사망에 포로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절망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 인자 에스겔 선지자 중에서 대언하는 겁니다. 내가 그 무덤에서 건져내고 사망의 포로에서 건져내고 내 영을 그들 속에 두어서 그들을 살릴 것이라. 왜 살리니? 그래서 소망의 말을 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형편 되면 다 우리의 상황이 나빠서 그렇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다 우리의 형편이 안 좋아서 그렇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전부 다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인부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원인부터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어려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주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워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분의 근본이죠.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라 하지만 그런 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절망을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리할 때 먼저 정탐을 해보게 하죠. 물론 그것도 백성들이 원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쳐들어갈 곳 우리가 정탐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 손들이 정탐을 해보라. 정탐을 보냈는데 12명을 족장의 대표들로 보냈는데 와서 보고대를 하는데 10명은 12명이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니까 땅은 정말 기름지고 좋은데 성은 견고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밤에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원망하며 불평하며 통곡했습니다. 절망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요, 그 와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가 달랐습니다. 보고는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들의 말이 맞습니다. 땅은 정말 기름지고 좋고, 그러나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저는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 말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 한 사람은 절망의 말을 했지만 한 사람은 소망의 말을 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었냐,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그것이며,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그 마음이 살았느냐 죽었냐에 됩니다. 그 마음이 죽은 자들은 다 절망을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산 자들은 소망을 말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행편이십니까? 가보면 우리로서는 도무지 안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망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행편에서도, 절망의 언덕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했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소망, 믿음이죠. 이런 믿음은 소망과 같은 겁니다. 믿음은 소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 게 믿음입니다. 제 말 예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행편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을 말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의 소망대로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행편도 하나님 바꿀 수 있습니다. 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께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능치 못할 일을 언제 하시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할 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소망의 노래를 부른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려 하는 겁니다. 행편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또 그런 사람을 만들기 원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오늘 상과 같죠. 포로로 잡혀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포로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갖다 주라 한 거죠. 일종의 편지죠. 하늘에서 온 편지입니다. 그 편지 내용이 예레미야서 29장 4절로 9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절대로 낭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어떤 행편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한 그 나라,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로 그 사람들을 포로 잡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절망하지 마라. 소망을 가지라.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을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이 말은 뭐냐 하면 누가 너에게 절망을 말하더라도 절대 그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꿈에라도 절망은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답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1절에 하나님이 왜 소망을 가지고 절망하지 말라는지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청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하나님 뜻이라.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거기서 데려올 것이다. 이게 내 생각이니까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이게 이런 포로로 잡혀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소망을 가지라, 절망하지 마라. 왜?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건져낼 것이라. 나는 희망이 하나님.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으십니까? 왜 그 형편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까? 사업이 힘드시죠? 가정이 어려우시죠? 어떤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 말합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소망을 가지라. 왜?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거기서 반드시 걸어낼 수 있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소망을 가지고 절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죽은 자의 마음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죽은 자의 말에서는 죽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살면 산자처럼 산말이 나온다는 거죠. 소망의 말이. 그러니까 문제는 내 영혼이 살았냐 죽었냐, 영혼이 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십시오. 영혼을 살리십시오. 이 산 영혼에서 산말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이 소망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이신즉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죽었기 때문에 절망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어찌하면 살아야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해답이 되겠죠. 먼저는 제가 볼 때는 자신을 잘 아셔야 돼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살았는지를 분명히 그 원인을 아셔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해답도 얻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내 영혼이 죽었었구나,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어려운 중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구나. 분명한 원인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려고 죽게 나가죠.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매일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는 말이 풀어달래, 문제를. 그리하면 내가 좋은 말을 하겠다고. 천만에요. 안 풀어줘도 역시 여전히 계속 부정해. 왜?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소망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살아온 삶이 한 60년 됐다고 치는데, 내가 쭉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지금은 정말 살만해, 참 좋은 세상이야, 괜찮아, 이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저 대통령이 되면 잘 될 거야, 그래 맞아, 역시 훌륭한 분이야, 잘 돼, 이제는 괜찮다, 들어보셨어요? 왜 여러분 그런 말을 못 들어보십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미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은 계속 지금보다 어려운 때는 없었어? 10년 전에도 그런 말 했습니다. 아니 20년 전에도 그런 말 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입니까? 20년 전에도 지금보다 힘든 때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10년이 지나고 난 후에도 지금보다 힘든 때가 없었습니다. 가면 계속 그 말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말하던 사람 이미 죽고 정말 계속 힘들어요. 군대에도 가면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힘든 기수가 없어질 거야. 그건요, 힘들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은 말해요. 살면요, 영원히 살면 그보다 더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계셔,
주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데 절망할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원인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그 원인이 뭐냐고요? 우리 영혼이 죽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영혼은 살았을지 몰라도 사망에 덮여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망의 구름을 덮여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일지라도 이 원인을 잘 아시고 그 다음 할 일은 회개하는 거죠. 왜? 그렇게 원인을 알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소망을 말해도 못할 텐데 하나님 믿지 못하고 늘 절망을 말하고 살았구나. 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그분은 소망이 하나님이신데 그 소망의 믿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인데 내가 그걸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절망하며 살았구나. 저절로 회개가 나오죠. 원인을 알면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주여 내가 알았사오니 나를 돌이켜 주께를 가오니 오셔서 내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역사하사 무엇으로요? 그 성령으로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에레미야서에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로 14절에 그런 행편의 잔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살리겠다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거기도 이런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러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여기 크고 엄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면 그게 엄밀한 일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로 9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첨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 내게 범하며 행한 이 모든 죄악을 살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의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리라. 무슨 말이죠? 부르짖으라. 엄밀한 것을 보이라. 엄밀한 게 뭐이라고? 포로된 데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내 영이 임해서 너를 치료하고 내 영혼을 살릴 것이라. 이게 엄밀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할 때마다 엄밀한 것, 엄밀한 것. 주님이 내게 재산을 많이 해주겠구나, 내 사업을 잘 되겠구나, 그렇게 늘 생각해요. 이 말은 그 말 아니에요. 이 말은 포로된 데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며 사망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치료하고 살리고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왜? 그리하면 우리 영혼이 회복되면 소망의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믿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복은 그 다음이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서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잘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풀 수 있습니다. 그건 그 다음의 일입니다. 먼저 일은 뭐냐?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달고 회개하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나를 건져낼 것이며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 영혼을 살려서 이제 산자처럼 말하며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사십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사시면 우리 영혼이 죽었음을 꼭 기억하시고 살리셔야 됩니다. 주께 나가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것이며 믿음으로 복을 받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셔서 소망의 말 산자처럼 말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